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순종의 꽃을 피우고 또 섬김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격려하는 또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향로,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향로를 가지고 있던 그리고 향로를 갖고 분향하던 25명의 주인관들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심판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죄를 지어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향로를 바쳤기 때문에 그 향로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 향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다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아살에게 심판으로 인한 그 참혹한 상황에서 수많은 시체들을 사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향로를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다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아살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참혹한 심판이 일어났다면 순종의 결과는 참혹한 심판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케 하는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폐허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에게 250개의 향로를 펴서 제단에 씌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단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의 그 자리를 넘보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하며 행하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향로에 제단에 씌우는 이 의미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출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장막에 접근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양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했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켜 한 것이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라와 동조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그것을 또한 함께했던 그 250명들의 무리에 대한 최후를 생각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또 알려주기 위한 경각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온 공동체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그 힘을 합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서로 그들의 지위와 직분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받은 소명과 직분을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직분과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때만이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연합과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귀한 향기 있는 사역들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사역을 축복하고 인정하며 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역을 함께 만들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향기 있는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향기로운 주님의 복음을 심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